손자병법에는 전쟁에는 5가지의 조건이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도, 천, 지, 장, 법. 도는 뭐냐 하면 길도자입니다. 통치자가 백성들과 나누어지지 않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전쟁을 수행해낼 수 있는 통치력, 그게 도입니다. 천은 하늘의 기후를 말합니다. 지는 땅의 지리적 여건을 의미합니다. 장은 장수이죠. 용맹함과 통솔력을 가진 장수.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군대가 가지고 있는 조직, 규율, 보급, 장비 등의 일정한 조직 체계가 법이라고 합니다. 도, 천, 지, 장, 법. 이 5가지의 기본적인 조건 아래에서 군대의 숫자라든지 사기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면에서의 훈련의 정도가 전쟁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잘 파악하고 운용해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쟁 상황에서의 리더십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리더십 연구의 시작점은 항상 군대와 전쟁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해서 항상 이기는 게 아니다. 더 많은 숫자, 더 나은 조건이 있다고 해서 항상 이기는 게 아니다. 심지어 개인의 삶에서도 보면 능력과 배움이 더 많고 더 똑똑하다고 해서 항상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전도서 9장에 이런 구절이 있죠. 11절의 말씀입니다.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게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게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잘났다고 항상 좋은 결과 얻는 게 아니다. 그리고 잠언은 말합니다. 21장 31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 준비하고 열심히들 살아가지만 진정한 이김과 성취와 열매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의 성취도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겠지만 진정한 성취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 성경에는 이 사람의 이름을 아비얌이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동일한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기가 기록하고 있는 아비야라는 왕에 대한 유일한 기록입니다. 사실 아비야라는 왕은 3년 겨우 통치하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통치 기간도 매우 짧았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라는 성경은 오직 그가 경험했던 이 한 가지 전쟁을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을 누가 시작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비야, 남유다의 군대는 40만이었고 이와 맞서는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80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숫자로 보면 누가 이겨야 합니까? 더 많은 숫자가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왕의 나이를 보더라도 아비야는 여러분 맞서 싸우는 여로보암의 아들뻘밖에 되지 않는 풋내기였습니다. 경력으로 보더라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왕으로 벌써 18해를 살았고 아비야는 이제 막 왕이 되었습니다. 전쟁 경험을 두고 보더라도 역대하 12장 15절에 보면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 그러면 여로보암은 이미 일생 동안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아직 전쟁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자면 이 전쟁에서 아비야가 이길 만한 그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아비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전쟁에 임합니다. 조건이 되지 않아도, 자격이 되지 않아도, 남보다 나은 것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담대하게 아비야가 이 전쟁에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성경은 아비야가 이 전쟁에서 행했던 연설을 기록합니다. 고대 사회에는 전쟁에 앞서서 양측의 왕들이 우리 군대의 사기를 북돋우고 상대방의 사기는 꺾으면서
이 전쟁의 명분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연설을 자주 행했던 모양입니다. 본문도 아비야의 이 연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연설에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지금 아비야는 모든 면에서 북이스라엘보다 뒤처지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이것 때문에 그는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옵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을 나누어 놓은 한 나라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전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모두에 대한 통치권을 하나님이 우리 조상 다윗에게 그리고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소금 언약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소금은 예로부터 영구적인 것, 변치 않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절대 바뀌지 않는 영원한 약속, 하나님께서 다윗 집안에게 주셨던 이 영원한 약속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 가장 원형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사무엘하 7장 16절의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의 집, 너의 나라,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왕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가 지금 맞서 싸우고 있지만 너희에게는 약속이 없다. 내게 약속이 있다. 우리 집안에 약속이 있다. 우리 지파에게 약속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은 말하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였다. 지금 맞서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 대하여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자기의 주인을 배반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원래 태생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의 신하였다. 우리 할아버지의 신하였다. 그런데 그가 배반하였다. 그러면서 또 이 여로보암을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일컬어 7절을 보면 난봉꾼과 잡배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사기를 복돋우고 상대방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한 연설이라는 것을 전쟁에 앞선 연설이라는 상황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소금 언약의 후손이다. 너희들은 배반자 왕을 거느리고 있는 남봉꾼과 잡배이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르호보암이 이를 막아서지 못한 것은 7절에 보면 마음이 어리고 연약하여 그랬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아버지를 모독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아서서 그들을 책망하거나 징벌하거나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리고 연약한 존재,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나는 그 약속 받은 적 없다. 나는 하나님이 가로막은 적 없다. 이 전쟁을 통해 나는 너희들을 굴복시키겠다. 지금 아비야가 하고 있는 연설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여러분 잡배에 불과하지만 나는, 그리고 남유다는 여호와의 나라이다. 8절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러 나와 있구나. 그러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너희들은 배반의 도당일 수밖에 없는지 설명하는 내용이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자, 함께 화면 보면서 성경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큰 무리여,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 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하러 나왔는데 너희들은 금송아지 앞세우고 나와 있냐?
너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는지 이것만 봐도 분명하지 않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의 자손들, 아론의 제사장들이 우리의 제사장이지만 너희들은 누구든지 돈만 갖다 바치면 다 성직자 만들어주는 가짜 제사장들로 살아가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진짜 제사장이 아닌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 앞세우고 지금 이 전쟁 하겠다는 거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맞서겠다는 거냐? 지금 아비야가 하고 있는 연설입니다. 그러면서 남유다는 어떤 신앙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10절과 11절에서 이야기하죠.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는 그를 배반하지 않았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들은 아론의 자손이고 레위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가 있다. 오늘날 말로 하면 우리는 때를 따라 항상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남유다와 아비야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붙들고 이 문제에 맞서고 있지만 너희들은 금송아지 앞세우고 있구나. 세상 앞세우고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있는데 너희들은 돈과 제도, 거짓 종교를 앞세워 이 일을 맞이하고 있구나. 그 결과 세 번째 주제가 뭐냐? 11절이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지만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다. 12절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아비야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 하나님도 우리 편이다 라고 말하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니 금송아지 앞세운 나라가, 가짜 종교와 제사장을 앞세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가 없다. 따라하십시다.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분명한 자기 확신입니까? 얼마나 분명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저는 우리 혜성의 가족들이 이런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오늘날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이런 이야기 들을 때가 있죠. 목회자들과 맞서지 마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과 맞서면 안 된다. 여러분, 과연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단순히 성직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목회자만이 아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맞서려고 할 때 우리가 이런 말을 잘 하죠. 하나님의 교회를 맞서면 안 된다. 망한다.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믿음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기 이전에 내 스스로가 이 고백, 이 확신을 말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건성건성 종교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아도 이게 진짜 신앙인이 아니라 속된 말로 날라리 신앙인인데 여러분, 이런 말, 이런 자신감, 여러분 2배나 되는 군대 앞에서 이런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큰 소리를 치고 확신을 가지기보다는 염려와 불안과 걱정을 더 먼저 합니다. 그 자체가 내가 믿음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인 거죠. 여러분, 문제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비야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소금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맞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아비야가 했던 모든 연설의 내용을 요약하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 믿음, 이 확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남유다는 지금 왕의 연설을 듣고 있느라고 전부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북이스라엘은 적군의 왕의 연설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 연설해라, 너 떠들어라 하고는요 2배가 넘는 군대를 풀어서 남유다를 전부 다 포위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항상 순리대로 편안하게만 전개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을 선언하고 있을 때 오히려 포위당하고 말았습니다. 전세는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포위당하고 만 겁니다. 그때 아비야와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4절을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읍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건 이해가 되는데 나팔은 또 뭐냐? 여러분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약속의 나팔입니다. 여러분 전쟁 신호를 위한 나팔이 아닙니다. 그래서 군인이 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부는 나팔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격과 방어를 위한 신호의 나팔이 절대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부는 기도의 나팔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나팔인 겁니다. 만약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백성들, 성도들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을 때에 주의 종들 또는 목회자들이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도구하며 기도하는 것들,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 여러분 신앙이 없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이 얼마나 신화적이고 얼마나 참 말도 안 되는 반응입니까? 포위를 당했으면 포위를 뚫기 위한 전쟁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전쟁에 나왔으면 야 종교인들은 뒷전에 나가 있어라, 그냥 우리가 싸우겠다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말로 희한한 반응, 부르짖는 기도, 제사장들의 나팔. 아마 누군가는 이 일을 일컬어 광신적이다, 맹신적이다, 신화적이다 라고 말을 하겠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을 보면 바로 이 부르짖는 기도와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성경 15절에서 17절을 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80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그 중에 50만 명이 엎드러졌답니다. 하나님이 치셨다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치셨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지어낸 이야기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과 사업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어느 한 귀퉁이에서 일어나는 작은 실수 하나가 전쟁을 완전히 바꿔놓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언급하지 않아도 세상이 항상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살아본 모든 인생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북이스라엘 군대가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의 전개 속에서 그들이 오히려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약속의 백성들, 약속을 붙들고 약속 의지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편들어 주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부르짖을 때 역사하십니다. 다시요. 부르짖을 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칼을 들고 나가 싸울 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부르짖을 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군인들이 나설 때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군대의 숫자, 나이, 경력, 경험, 전술, 전략 그 무엇으로도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성경도 말하지 않습니까?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그 이유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전쟁의 이김이 군대의 숫자, 전술, 전략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이 18절 말씀 가운데 유다 자손이 이겼다라고 말할 때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을 강하게 하셨다, 강성하게 하셨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역대하 11장 17절을 보면 여러분 여로보암 통치를 벗어나 남쪽으로 내려온 종교 지도자들이 르호보암을 도와 그를 강하게 하였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그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항복했다라는 말은요, 겸비했다, 겸손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역대하 12장 6절에도 보면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였다라는 단어, 겸비하였다. 항복했다는 말과 겸비하였다는 말이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견고하고 강성하게 하여 이기게 하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항복하게 하신다, 겸비하게 하신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치셔서 항복하게 하십니다. 겸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편하게 하시는 표현이 이거 아닙니까? 야, 빨리 돌아와야 돼. 얻어맞고 돌아오지 말고.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가져야 할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셔서 그 자리 돌아오게 하신다. 겸비한 자리, 믿음의 자리, 하나님 섬기는 자리, 하나님 의지하는 자리. 하나님이 왜 치십니까? 미워서 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는 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자리이기 때문에 살리시려면 치셔서라도 이 자리에 데려다 두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 세상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으면 세상에 항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강성하게 하십니다. 역대기 안에서 여러분 강성하게 하다라는 단어는요, 항상 이 현수막에 달려있는 것처럼 견고하게 하다라는 단어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같은 단어들이 때로는 강성하게 하다, 때로는 견고하게 하다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능력과 내 준비와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자금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모여있는가에 달려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사실 그 믿음 있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의 문제를 헤쳐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죄와 그 증세로 말미암은, 죽음과 그 증세로 말미암은 인생의 고난을 우리는 이겨낼 힘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그것들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아비야의 이야기는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여러분 문제에 맞설 수 있는 담대함은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서 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이기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내 믿음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승리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 언제 내가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뭐냐?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 붙들고 살다가 문제를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과 기도. 다시요. 믿음과 기도.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문제를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문제에 맞설 수는 있지만 해결하고 이겨낼 힘은 없습니다. 또 기도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 기도하면서도 두려움이, 불안함이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믿음에 근거한 기도, 기도하는 믿음.
여러분, 아비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정말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자기 백성들이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을 보면서 이러다가 민심 다 빼앗기는 것 아닌가 두려워하고 불안해서 북쪽에다가 금송아지 단을 쌓고 여러분 가짜 제사장 세우고 가짜 절기 만들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는 가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진짜 신앙을 가짜 종교로 대체시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과 금송아지가 그리고 가짜 단들이 여로보암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19절에 보면 그 베델에 금송아지 단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땅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금송아지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여로보암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기 힘 의지하는 자, 자기 능력 의지하는 자, 군대의 숫자 의지하는 자, 금송아지 의지하는 자, 요즘 말로 하면 돈 앞세우며 숫자 앞세우며 이것으로 자기 힘의 근거를 삼으며 포장과 무늬는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 여러분 몰락할 수밖에 없다.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을 여로보암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다. 견고해질 수 없는 인생.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견고해지지 못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남의 전쟁도 막아주실 때는 견고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손 의지하지 않을 때, 자기 숫자와 금송아지 의지할 때 그는 다시는 견고해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비야가 사실은 여로보암보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야가 살아있는 그 짧은 기간에 여로보암은 힘을 얻지 못했고 여로보암이 더 긴 세월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일어서지 못했다. 여러분, 믿음과 기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만 믿음 떠나고 기도 떠나 살아가는 사람, 세상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를 않습니다. 돈 좀 벌었다고 돈 맛 알아서 돈 의지하고 돈 앞세우기 시작하면 망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어떤 저주입니까? 다시 강성하지 못하는 저주. 견고해질 수 없는, 삶이 견고하고 창대해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같이 이야기합니다. 31장 1절에서 3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다. 세상을 도움으로 삼는 자들이 있다. 2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을 치시듯이.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내어버려 두지 않으신다. 3절. 애굽은 사람이여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여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 견고하고 창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기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숫자 적다고 능력 적다고 울부짖는 것 아니라 하나님 도와달라고 울부짖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점점 강성하지 못한 여로보암과는 반대로 21절, 아비야는 점점 강성합니다. 그의 사는 기간은 짧았지만 사는 동안의 그의 삶은 점점 강성해 갔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 의지하는 자, 하나님 의지하는 자. 그들의 미래가 어떠할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열왕기 15장을 읽어보면 아비야는 결코 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전심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와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믿음을 보면 허점투성이, 하자투성이인데 그래도 내 안에 하나님 하나 붙들고 사는 믿음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5장 4절에 보면 아비야를 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또 견고하게 하셨다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약속 때문에. 그가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드시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는 못했어도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윤리적으로 보나 삶으로 보나 부족함 투성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약속이 뭡니까?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다. 이 약속을 믿는 자, 이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는 비록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내 삶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이 고백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키가 약 3m나 되는 사람. 여러분,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해도 약 60kg예요. 그가 휘두르는 칼날의 무게만, 칼날만 약 10kg가 되는 어마어마한 군사,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의 돌멩이 하나에 쓰러집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에 근거하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여러분, 손자병법 안 읽어도 어린아이가 보더라도 누가 이길지는 뻔한 것 아닙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없는 강대함이 하나님 안에 있는 연약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강대함이 연약함을 항상 이기죠. 그런데 여러분, 강대함이 연약함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냐, 하나님 밖에 있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없는 강대함은 하나님 안에 있는 연약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삶의 승리의 비결은 내 힘을 강하게 키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여기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편이시다. 나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말로만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계명 지키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 때 문제가 다가오면 우리는 문제에 맞서야죠. 믿음 있는 자는 문제에 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문제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때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믿음과 기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 그리고 견고함과 창대함의 삶을 가져다 줄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맞서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견고하고 창대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